욥기 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맛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걷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 4장 5장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충고입니다. 3장에서 욥이 이렇게 말이죠. 자기 생일을 저주했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모태에서 나왔을 때 내가 그때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어머니 젖을 빨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는가?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생일을 계속 저주하는 겁니다. 입이 터졌는데 나온 첫 마디 뭐냐면 같이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해주고 친구들도 음식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같이 옆에서 기도하고 말은 서로 못했지만 너무 처참하니까 옆에 있어줬는데 그 욥이 입이 탁 터지면서 한 말이 저주의 말을 시작하니까 이 신앙이 이 친구들이 신앙이 얼마나 있었는지 신앙이 없는 친구들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앙이 있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같이 옆에서 그러고 있고 그랬는데 글쎄 어떤 실망감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이 천냥이라는 말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5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어려운 문제나 큰 빚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의 중요성과 말의 영향력이죠.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말은 우리의 내면의 거울이다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말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는 거죠. 우리 내면의 거울. 그래서 인자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롭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데는 딱 10초면 충분합니다. 말 한마디 던지는 순간 사람이 마음에 상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회복되는 데는 몇 년이 걸려도 회복이 안 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또 말은 칼과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욥의 고난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사람으로서 겪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사업이 부도났다.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죽었다. 이것도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평생 쌓아 올린 사업장, 일터, 경제적인 모든 상황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길바닥에 앉게 되었다. 이건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죠. 사인 한번 잘못했는데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이거 보증 한번 잘못했더니 집을 망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보증을 다 껴안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회복하는데. 그런데 집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하던 그 종들이 죽었다. 그 종은 그냥 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 있고 나와 내 식구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녹을 주고 또 월급을 주고 피부치와 다름이 없는 거죠. 정도 나누고. 그런데 그들이 죽었다? 이것도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그 극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다 죽었다. 한 자녀도 남지 않고 10명이 다 죽었다. 이건 감당하기 불가능합니다. 아마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이상해질 수도 있고요. 우울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남은 사람은 우울증으로 1년 또는 2년 안에 죽는 경우가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내가 죽은 이후에 남편이 일주일 안에 죽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조사에서는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 라고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평균 수명 이상을 산 경우는 슬프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의 자녀 10명이 욥이 70에 결혼을 했으니까 70살까지 그가 살았으니까요. 지금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욥의 나이가 70이니까 욥이 몇 살에 결혼했을까? 글쎄 한 40살에 결혼했다면 큰애는 20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결혼했다면 좀 더 30살 정도 됐겠죠. 아무튼 욥의 그 자녀의 10명의 나이는 아마 35살 이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 얘기는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은 결혼하지 않은 그저 청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다?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모든 곡기를 다 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나타났는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입으로 그는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3명의 친한 친구들이 조문을 왔고 7일 동안 기가 막혀서 그저 욥과 같이 곁에서 함께 고통에 동참합니다. 욥의 고통이 곧 자신들의 고통인 거죠.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은 애처롭게 바라봤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욥과 아주 친한 사람들은 밥을 저렇게 먹지도 못하고 아니 자기 아내가 당신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면 아내가 욥에게 밥을 해다 주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집에서 아마 계속 울면서 하소연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밥을 차려다 줄 사람도 없고 또 밥 먹을 마음도 없고 이대로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가운데 욥과 친한 가족은 아마 땅바닥에서 그렇게 그냥 박박 그냥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욥을 보면서 완전히 피덩이죠 뭐. 그러니까 그 욥에게 아마 밥을 갖다 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라도 먹고 힘을 내라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욥은 아예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밥은 지나가는 개나 파리의 밥이죠. 옆에서 구더기가 그냥 뭐 하루 정도면 벌써 구더기 나는 거 아닙니까? 더운 지방에서는. 그러니 이제 욥이 얼마 후에 입을 탁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말들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소문났고 또 와가지고 그 욥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야 고맙다. 아니면 내가 이런 처지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내 믿음은 변함이 없다. 뭐라든지 아니 그런 걸 기대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첫 마디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저주하고 자신이 낳았던 날들을 다 그야말로 내가 어둠 가운데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들은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뭐 정신이 뭐 지금 왔다 갔다 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아무 말 없이 끙끙 앓고 있다면 그래도 또 이해가 되고 그런데 어머니가 자신을 낳아준 그런 날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 이것은 친구들로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은 내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힘들겠다 어렵겠다 뭐 이 정도지 그 사람 마음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또 같이 함께 온 이 친구가 아무튼 그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뭐 5분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침묵 가운데 있던 사람이 따발총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막 저주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듣다 못해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7절에서
9절입니다. 야,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이 뭐 간단하게 이 말입니다. 야, 네가 죄 짓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야 이 말이었어요. 아니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을 보니까 계속 저주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엘리바스가 이제 듣다 못해서 아, 이래서 이런 일이 나타났구나. 너 평상시 그렇게 산 거 아니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욥에게 네가 죄 지어서 그래. 네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네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어떻게 네 어머니를 저주하고 네가 세상에 낳은 생일날을 저주하고 네가 그럴 수 있냐? 야, 내가 보니까 네가 죄 지은 게 분명해. 어떤 심각한 죄를 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죄 때문에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욥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분노가 치솟았지 않겠어요? 지금 욥을 비롯하여 3명의 친구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설교, 성경 말씀,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을 종합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제시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은 다 틀린 말이에요. 욥의 경우는 고난의 원인이 하늘에서 시작됐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네가 생각할 때 욥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 한번 시험해봐. 이게 이제 발단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사탄이 충동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냥 하루아침에 이 엄청난 고난, 우리에게는 심각한 고난이죠. 인간에게는 어떻게 이런 고난을 허락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알았다면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렇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한테 한 번은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물어보고 야, 내가 이런 사탄 이런 충동을 했는데 내가 이제 이런 고난을 너한테 일으키려고 한다.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아마 기가 막힐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이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마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탄의 충동이 일가족을 몰살을 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또 비약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건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은 땅 위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고난이 일어난 원인을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말들은 다 틀린 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바스는 욥의 태도가 너무나 어이없어가지고 자기의 신앙적인 기준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너의 죄 때문인 것 같다 라고 아주 치명적인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욥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너무 저주하니까. 그리고 이 저주가 그냥 저주가 아니라 듣기에도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생각할 때 원인은 바로 너의 죄에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신앙적인 말 한마디를 하는데요. 5장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는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이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아멘.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야, 너 이렇게 불평하지 마.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인데 그 징계를 달게 잘 받으면 복이 있는 거야. 너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없인 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자꾸 저주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기도 하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우리를 고치셔. 우리가 6가지 환난에서 당한다면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저주 같은 거 하지 마. 사람 말이 중요한 거야. 왜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다그치는 거예요. 계속 욥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린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엘리바스의 전제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다. 그리고 욥은 또 자기 입으로 너무나 그냥 얼토당토하는 막 저주들을 막 하고 있으니까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 죄나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부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좀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욥이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그냥 묵묵히 들어주면 어때요? 그렇죠? 지금 욥이 당한 고통은 너무나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아내가 욥에게 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네가 그래도 인간이야? 자식이 다 지금 다 죽고 집안이 이렇게 완전 쑥대밭됐는데 너만 신앙 지키겠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욥의 아내의 의미는 막 그런 겁니다. 이런 것도 욥이 다 참아냈거든요. 그대가 지금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게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지치고 얼마나 지쳤을까 그렇죠? 그러다가 욥이 입에서 탁 나온 이유는 욥이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들을 믿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 하소연 좀 들어줘 이거죠. 내 하소연 좀 들어줘.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 옆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의 고난을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쓰디쓴 것들이 다 나와야 돼요. 사람은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쓰디쓴 것이 다 나올 때까지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왜냐? 고난의 원인을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나 이 엘리바스는 오늘 그러지 못했죠. 오히려 욥에 야 너 죄 때문에 그래. 네 죄를 회개해. 네 입을 회개해. 이런 말들. 어떤 의미에서는 맞지만 그러나 틀린 말도 있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엘리바스와 또 욥과 친구들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귀한 교훈들을 얻는 저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